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웠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게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시라니 메대와 바사의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우리 12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 다니엘이 이제 오늘 읽은 이 전반부의 말씀 외에 이제 이 뒷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지켜서 결국은 사자굴에서 무사하게 이제 사자와 같이 뭐하고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사자와 모르겠어요. 사자가 그 뭉치처럼 이렇게 이제 다니엘을 따랐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렇게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다니엘은 이제 무사히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어졌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들을 이제 왕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굴에 넣으라 하니까 그들은 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냥 꽝 하고 물어서 이제 죽였죠.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다리오 왕의 시대에 하여간 이제 형통하게 이제 그 인생의 말년도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지냈던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시고 계시죠? 예, 다니엘. 저는 이제 근간에 이제 다니엘서, 에스겔, 다니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 여기를 이제 좀 읽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 포로기의 어떤 선지자, 포로기라는 말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남유다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1차 포로가 예수님 오시기 BC 605년에 이제 이 다니엘이 그때 1차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고 2차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BC 597년에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들은 이제 그때 이렇게 이제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586년에 이제 그 유다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이렇게 잡혀가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잡혀가는 그래서 이제 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 요때에 이제 시대를 이제 포로기다, 포로 시대다, 포로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때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해파된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이제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 이제 느헤미야서 이제 늘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을 쌓고 그게 이제 다시 이제 포로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제 요 시점. 그러면 여러분 이 포로로서 이방에 이렇게 잡혀가서 지낸다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얼마나 그들에 있어서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할까요? 한탄스럽다 할까요? 예? 그런 말씀 예전에 그 우리 동네 옆에 남한산성이라고 있어요. 남한산성. 근데 남한산성가 유명한 게 그 청나라가 이렇게 청나라 맞습니까? 한국 역사도 잘 모르면서 이거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안 되고 이제 청나라가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그때 떠오르고 이제 명나라는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조금 쇠퇴해져 가고 있을 때에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사실 이제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명나라에서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인조의 아들 광해군, 네? 뭐야 역사 공부해야지. 그 광해군이라는 이 왕은 몰라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정세가 명나라가 쇠해지고 청나라가 이렇게 강해지는데 청나라는 뭐 이제 뭐라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족 뭐라 그럴까 이제 오랑캐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좀 명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무시를 하는데 힘이 세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광해군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외교적 관계로 이렇게 이제 유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인조라는 왕은 이제 명나라 편을 딱 들은 거지요. 명분, 신리보다는 명분. 그래가지고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온 것이 이제 병자호란인데,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한거하다가 저기 어디에요? 그 송파구 그쪽에. 예? 거기 삼전도, 예? 삼전도의 어떤 수치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 인조 왕이, 우리나라 왕이 거기서 무릎 꿇고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태종 거기 이제 입을 맞췄다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리고 포로로 많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쳐들어왔으면 포로로 누구를 잡아갈 것 같아요? 예? 포로로 저쪽 저쪽 어디 변경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 아니면 저기서 소 키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잡아가겠어요? 아니면은 그 왕궁에서 그래도 힘께나 쓰는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똑똑하다는 사람, 아니면은 이제 왕자, 이런 사람 잡아가겠어요? 후자 잡아가겠지요. 그렇게 이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 청나라에서 그렇게 자기가 무시하던
그쪽에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이게 지금 한스러운 얘기냐는 거예요. 한스러운. 우리나라 예를 든다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에스겔이 다니엘을 읽었는데 이 다니엘은 다니엘 1장을 한번 봐봐요. 다니엘 1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죄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중에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요 조건에 들은 걸 보니까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그러면 다니엘은 신분이 왕족이든가 귀족의 몇 사람 중에 드는 사람인 거죠. 다니엘의 신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름답고, 그 다음에 학문에 통달했고, 나름대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그 학문을 공부시키고 바벨론의 나라를 이렇게 더 세워가는 일에 쓰게 한 그런 사람으로 뽑힌 자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그러면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지도층에 있다가 포로로 잡혀온 거지요.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부모 세대는 말입니다.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 에스겔은 자 우리 에스겔서도 한번 볼까요? 에스겔 1장 3절 우리가 저번 주에 요 말씀 좀 나눴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누구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에스겔은 신분이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죠?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했다. 제사장도 지도층이 이제 지도층. 맞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겼던 직분을 가진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그 직분, 그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을 이렇게 지금 에스겔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졌고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던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인데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해서 출애굽했을 때에 내가 거할 처소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그렇죠? 출애굽기에. 그래가지고 성막을 딱 지으니까 출애굽기 40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고 충만히 거기서 행하실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막에 거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통일 국가를 이루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한 960년, 한 959년.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두 나라로 갈라지고 정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여전히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었으며 그들이 율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요?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우상이 가득한 이 성전에, 우상이 가득한 이 성 안에 내가 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이방에 팔아버렸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방에 그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서게 되어졌는데, 에스겔이다.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세계를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다니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 자, 그러면 이들이,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잖아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 에스겔서가 참 은혜로운 게, 우리 다니엘 저 에스겔서 찾아왔으니까 뒤에 한번 볼게요. 48장 35절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48장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렇게 끝나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35절에. 그러면 이 여호와 삼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자,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어서 떠나셨는데, 그 이들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의 그 거대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다 하고 끝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은 놀랍고 너무나 복된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그게 참 은혜롭게 느껴지면서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읽는데 요엘서를 읽게 되었어요. 이제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거든요. 다니엘,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요엘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래요.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하나님이다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요엘서가 사실 이렇게 어렵게 보이죠. 말도 어렵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부분들을 누가 이제 그 누구지요? 그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하거든요. 요엘서를.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익숙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요엘서를 이렇게 보니까 요엘서 한번 가봅시다. 또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다니엘, 그 뒤에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예? 찾기 쉽죠? 호세아, 요엘. 그러니까 요엘이 어디 붙었는구나, 이거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이후로는. 1장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 자녀한테 이 말 꼭 해라. 그 자녀들은 그 자녀들한테 이 말 꼭 해라. 그리고 그 자녀는 그 후시대한테 이 말 꼭 해라. 전해라 이 말이잖아요. 고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꼭 전해라 이 말인 거예요. 꼭 전해라. 야, 이거 좀 중요한가 보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읽었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예? 꼭 전해주고 임종할 때에 저기 그러면서 내 이불 밑하고 이제 이불 밑에 보니까 통장이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예? 그러면서 뭐 이제 꼭 그렇게 뭐 전해줄 말, 꼭 전해줄 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엘서를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도예요. 예?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요 완전히 쓸어버려요. 메뚜기. 예? 우리나라에 있는 메뚜기 같은 그 메뚜기 아니고 여기는 떼 하늘이 먹구름처럼 그냥 예? 메뚜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놈들이 한번 확 쓸고 가면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그러니까 재앙. 그 재앙을 먼저 말을 해요. 재앙. 근데 꼭 말하는데 어떻게 재앙을 먼저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라 하니 황무하게 돼요. 황폐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심판, 재앙, 그 다음에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네?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 다음에 뭐냐면 구원. 자, 요엘서 2장 28절. 자, 이게 이제 성령의 어떤 약속.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구원을. 예? 자, 27절. 2장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되고 예?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전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진노와 회개더라는 거예요. 진노와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 있었던 그 마음의 세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돌이켜지는 어떤 그러한 회개함. 하나님께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선을 긋고 있는 그러면서 있잖아요. 자, 다른 나라들은 이제 망하는데 3장 에스겔서 3장 20절입니다. 요엘서 죄송합니다. 3장 20절 그렇게 끝나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의 거함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시온에 영영이 거한다는 거죠. 영영이 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나 요엘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한다. 이것으로 이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당신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시고 내 안에 사신다. 너희는 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임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신다. 아멘 됩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내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고 사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사시는데 그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그랬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들은 그 말씀 예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보니까 어디 있더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이제나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너무 좋아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방에 모셔놨대요. 안방. 네? 그 안방에 모셔놨고 늘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즐겁 이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이제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방에 계신 하나님이 조금 불편해지더래요. 네? 조금. 그래가지고 아이고 좀 여기도 좋지만 저쪽 저 사랑방도 괜찮은데 거기 이렇게 좀 자 이렇게 계시면 안 되겠냐 하면서 사랑방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드렸대요. 그리고 뭐 정신없이 살았는데 가만 있어봐라 사랑방에 계신 하나님 잘 계신가 하고 보니까 안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계신가 하고 막 찾다 보니까 집에 어디 찾아도 없더래. 그래서 보니까 저 지하실 구석에 번제나는데 거기 계시더라. 이제 이런 어떤 예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그런 예화가 있었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살고 거하신다. 이것이 굉장히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사단은 교묘하게 그것을 이제 바꿔놓은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을 이제 조금 생각해 볼게요. 다니엘 1장에 보면 그렇게 이제 다니엘이 사로잡혀 왔는데 이때가 다니엘은 이제 BC 605년이라 그랬죠. 605년에 사로잡혀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렇게 이제 부름을 입었어요. 몇몇 사람들 이렇게 딱 했을 때에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하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무엇인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뜻을. 그래서 뜻을 정했는데 무슨 뜻을 정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지금 거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는 그 나라의 수도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시점에서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결코 인정받을 수가 없고 그 길을 가면은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정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하나님 앞에 더럽히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뜻을. 자, 우리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 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자, 잠시 버리는 것은 진노예요. 그죠? 근데 큰 국률로 모은다는 거예요. 자,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얼굴을 가린 것은 잠시예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이게 잠시 버린,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이 부분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버렸다는 거예요.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잠시 버려서 지금 왕족이었는지 귀족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다가 아주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올 때 대우받으면서 온 건 아니에요. 무시도 받고 조롱도 받아가면서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형편은 내가 아주 어떻게 보면 비참해졌죠. 포로. 여러분, 왕궁에서 왕족, 귀족의 모습과 포로로 잡혀온 이 모습과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죠? 절망입니까? 소망입니까? 넘치는 진노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진노 중에 긍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노 중에 뭘 보고 있다고요? 긍휼. 영원한 자비.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앞에 마음을 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은혜를 잊기를 바라는, 당신의 긍휼을 잊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선을 다니엘은 긋고 있다는 것이에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요? 와,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줘서 그래도 잘 먹게 하네. 알겠습니까? 왕이 먹는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먹고 괜찮잖아요. 살만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네 하면서 그것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려고 하는 데에다가 마음이 있더란 말입니다. 은혜는 산의 진미를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자신을 거룩히 하여 하나님에게 드려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타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곳, 그것이 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은혜 있는 사람의 모습. 내가 여호와 삼마 거기에 거하리라. 영원히 네 속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이것이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뜻을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1장 9절에 보니까 9절, 다니엘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후감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장 9절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은혜와 긍휼을 얻은 이 부분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떤 위치가 확보되어지고 무엇인가의 어떤 세력이 형성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신을 성별해서 드리는 데 있어서 은혜와 긍휼을 입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은 그렇게 입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놀랍게 사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놀랍게 함께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것이고 긍휼을 입은 거란 말이죠. 은혜와 긍휼을. 그래서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셔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분별된 삶을 살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과 사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드렸는데 전혀 얼굴이 피폐하지 않았어요. 예? 얼굴이 피폐하지 않았고 학문이 모자라지 않았어요. 학문이 뛰어났고 예? 그러니까 얼굴도 육체도 온전하게 지켜졌으며 예? 그 정신세계도 그 학문도 지식도 딴 사람들 못지않게 세워져 갔으며 그 당시에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상과 몽조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세계, 하나님의 은밀한 세계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까지도 얻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별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내 여호와 삼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거하리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과 깊은 은밀한 세계 속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고난이나 문제가 찾아오더란 말입니다. 고난이나 문제가. 그게 2장, 3장, 4장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맞죠? 풀무불에 들어갔다. 고난 속에. 그런데도 거기서 혼자 세인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들이 어떤 위치와 어떤 그들의 어떤 세력과 어떤 힘보다도 큰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진노 중에서 영원한 자비를 보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1장이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605년에 일어난 다니엘의 마음속에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렇게 망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왜 우리 속에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아하, 여호와는 강하시다.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하지 못하고 있다. 여호와 삼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이고 기상천외한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야, 이거 좀 무슨 의미가 있는 꿈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박수와 술객들을 다 모아서, 야, 내가 어제 꿈 꿨는데 이 꿈 좀 해석해라 하니까, 그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분명히 무슨 참 이상이, 무슨 뭔가가 있는 꿈인데 내가 깨보니까, 용달 3개 했는데 돈은 없더라. 그래가 막 배달 3개 했는데 깨보니까 돈은 없어. 예? 꿈에 아무리 일해도 월급 줘야 안 줘요? 그래도 꿈에도 열심히 일했는데 주무세요. 좀 피곤하실 텐데 이제 예배 시간에는 좀 편히 아버지 집에서 이제 쉬시고. 그래가지고 꿈에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박수와 술객들이 미치겠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니네들이 너 이상과 이런 걸 보니까 어젯밤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주고 그 꿈의 해석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로부터 이런 일은 없었던 일입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은 이게 순리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말로 나를 이제 쏘긴다 하면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생겼는데 다니엘이 그 시대장 아리옥한테 무슨 뭐 그렇게 급하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 왕한테 가서 내가 하루 기한 주면은 내가 딱 말해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게 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다니엘의 어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읽은 뭐 여러 일기 있죠. 자,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왕은 세 왕이에요. 세 왕.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6장 앞절 5장의 벨사살 왕. 오늘 읽은 6장의 다리오 왕. 세 왕이 다니엘과 연관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벨사살 왕이 539년에 죽어요. 네? 자, 605년, 539년 하면 몇 년이 지났어요? 66년 정도 지났어요. 시간 많이 지났죠. 그죠? 66년. 그러면 다니엘이 한 15살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도 20살 치면 66년이면 86세. 86세. 그러면 오늘 읽은 다니엘서 6장에서 나오는 다니엘은 몇 살 정도냐면 최소한 85세 이상이란 말이에요. 85세 이상. 그러니까 60년 넘게 지금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온 다니엘이란 말입니다. 아멘 되죠?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니엘이 지금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본문 6장에 오면은 그 나라가 크니까 다리오 왕이 120명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통치하게 했어요. 120명. 그러니까 120도라는 거죠. 120명을 통치하게 했고 세워서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이 120명을 관리하도록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다? 다니엘이다. 그러니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자, 봐봐요. 5장과 6장 요 차이는 있잖아요. 한 장 차이지만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로 바뀔 때에 고려의 충신들이 조선의 충신이 됩니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5장의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세움을 입고 있었던 왕이 다니엘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을 자 봐봐요. 5장 29절 다니엘서 5장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요? 자주옷을 입히게 하고 자주옷 아무나 못 입어요.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에 뭐라 그랬어요? 셋째 치리자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세웠단 말이에요. 멸망한 나라의 셋째 치리자였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거기에 다니엘을 또 데려다가 총리 셋을 세운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단 말이죠.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예? 상식적으로 이해돼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인데도 정권이 바뀌면 막 바뀌죠. 정권이 바뀌면 막 바뀌는데 전 정권의 사람을 딱 갖다가 이렇게 보통이 아니지 그러면. 자 봐봐요. 뭐 인간적으로도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다는 어떤 그런 설명을 이제 드리는 것인데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든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든 다니엘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세계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10절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어인이 어떻게 해요? 지금 왕 아닌 다른 데다가 뭘 구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것을 도장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거 몰랐겠어요? 알았겠어요? 알았지요. 알았겠죠. 근데 다니엘은 알았는데도 저들이 이렇게 착착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이 지금 이 오랜 기간 동안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궁에서 지냈는데 그 왕궁의 속성을 모르겠어요. 지혜롭고 총명한데. 그죠? 알고도 어떻게 해요?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늘 성전을 향하여 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의 뭐다? 삶이다는 거예요. 삶이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삶. 제가 얼마 전에 데이비드 블레이너드 책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자서전. 좀 여러 감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나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이분은 이 사람이 일기를 쓴 거예요.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1744년 10월 26일 오전에 나처럼 추하고 무가치한 벌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느끼고 내 영혼이 녹아졌다. 하나님께 기대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일이 없도록 완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사모하였다. 그의 사랑을 배응망덕으로 갚더라도 그는 계속해서 사랑하시리라.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보다 이 목적을 위하여 더욱 거룩해지기를 사모하였다. 이렇게 썼어요. 1744년 10월 26일 날. 다른 거 하나만 죽기 한 20일 전. 죽기 20일 전 한번 읽어볼게요. 1747년 9월 19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로지 그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한히 감미로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존귀함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영광과 찬송을 다 드리기 위함이다 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나의 천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드리며 그의 영광을 위해 전적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사모하는 천국이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요 나의 행복이다. 나는 천국에 있으면서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기를 사모한다. 나의 모든 바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죽기 한 20일 전. 20일 전. 자, 60년 넘게 하나님과 교통해왔던 누구? 다니엘이.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 때문에 과연 하나님과의 그 세계를 포기할 것이냐? 안 하죠. 이 세계가 훨씬 큰 걸 아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을 아는데, 그런데 한갓 내 자리를 지키고 한갓 조그마한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저버린다? 다니엘은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알고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죠. 초기의 감독. 거기가 이제 연로하고 순교할 때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80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그분은 늘 내게 신실했으며 나를 거짓되이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화형당했어요. 화형당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고도 남을 게 뭐죠?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 삼마 거하신다. 거하신다. 자,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열린 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 저놈들이 왜 저러지? 막 그들과 싸운다든가 아니면
아유, 그래도 뭐 30일이라 그랬으니까 30일만 창문 닫고 그냥 하나님 뭐 다 어디 계시는데 뭐 천지만물에. 그러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전히 늘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내 안에 거하시고 당신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분별해서 성별해서 당신에게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2장의 뜻을 정하여 했던 그 정함이 말년에까지 한 60년인 시월이 지나기까지 늘 그러한 삶을 살아온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다니엘은 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맛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부활하심,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심, 그 속에 우리도 동일하게 참여하는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간증을 통해서 직접 듣고 알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러한 세계를 밝히 보셨는지 아니면은 뭐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져서 터가 굳어져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내 이름 말고 아까 간증처럼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이 버렸는데 모퉁이 돌 버린 돌로 모퉁이 돌을 삼았고 거기에 내 이름 위해서가 아닌 그분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나를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를 두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길 원하시는 마음이 당신 안에 있는 걸 압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내가 거기 거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로 세워지시고 거하면서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배역만득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리라는 그러한 간증처럼 우리 육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감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당신이 구속한 핏값으로 구속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귀히 보시며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당신의 거룩한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또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 앞에 같이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